오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네, 주기도문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오늘 주기도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에 대해서 제목을 잡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가 울리는 소리 괜찮으세요? 기도가 불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샤머니즘 쪽에서도 또 정성껏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 기도 같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도와 어떻게 다른지, 그렇지 않으면 늘 똑같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는 방법대로 혹은 내가 옛날부터 기도해왔던 방법대로 기도를 해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청하기 위한 도구이고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기도만한 좋은 도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그런데 기도를 이것으로만 한정한다면 큰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일까요? 크리스찬의 삶에서 기도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두 말씀 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나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야 하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 하는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도가 기도가 아닌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 내 형편을 알려드려야 하나님이 마침내 나의 상황을 아신다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예수께서 그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 필요와 형편을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그럼 기도하라 하시는가?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라 그러시죠?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면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통보가 아니라 뭐예요? 소통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통보가 아니라 소통이다. 기도는 정보가 아니라 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기도는 절대음 A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에 나머지 악기들이 조율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서 변화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변화되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드리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되는 것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되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만 채우신다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 그걸 듣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지지하는 말이 있네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다 같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뭐 확실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더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안 구했으니까 못 얻는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필요만 하나님 그러면 채워주시느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들어봐야죠. 만일 하나님이 간구하는 사람의 필요만 채우시고 간구하지 않는 자들을 필요는 외면하신다면, 사람들은 다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단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협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고 안 하면 안 들어줘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에 대한 욕심과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에게 눈치 보고 쩔쩔매면서 억지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목을 졸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궁극적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뭔가를 구했는데 하나님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제사를 듬직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부자, 하나님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나는 힘드니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내가 뭔가를 좀 하길 원해요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잠언 8장 34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을 우리는 복이 있나니가 맨 마지막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죠? 블레스드가 맨 먼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좀 다르네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날마다 듣는 거예요.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기다림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한 뭔가를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청하고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알아차리고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알아차리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더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에 더 깊이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밤에 가족이 일을 좀 하고 교회에 와서 한 11시 반인가 정도 돼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제 어디 구석구석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이 교회에서 저희 가족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잠깐 모여서 오늘 무슨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지가 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지가 아빠가 꿈꾸는 그런 기도를 했구나 하는 게 굉장히 감동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나가 살짝 돌아가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어떻게 내 꿈을 수지가 읽고 그렇게 한 게 그렇게 귀여웠고 너무 이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꿈이 이거지요 라고 그 꿈을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라고 읽어볼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크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이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이 이거지요 라고 내가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분명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읽어내고 그 꿈을 읽어드림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죠?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왜 기도하시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러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니까 너희도 기도해야 돼 라고 시범을 보여주신 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그 해석은 초라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기도의 진정한 의도가 단지 정보가 아니라 사랑의 소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기도는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데 상상 이상의 것으로 늘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꿈은 이건데 너희들이 간구함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연보, 헌금,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분의 뜻을 돌이켜서 내가 구원받도록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혼탁한 그리고 더러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자라는 구원을 열심히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더 나아가 유명한 정치가가 되고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유명 사업가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도 결코 이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명예와 물질 등이 내가 열심히 기도드린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선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거부하는, 원하는 것은 저기 있는데 이제 거부하는 게 있어요. 가난, 고난, 절망, 이런 거 우리에게는 주지 말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입니까? 만일 이것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거라면 가난, 애통, 배고픔, 시련, 핍박,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거짓된 말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입니다.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부자가 되고 열심히 안 드리면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겁니다. 열심히 안 했더니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알 수는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바울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고, 하나님, 바로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오히려 기뻐합니다. 바로 그때에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께서 강함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기도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실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뜻, 즉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자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 살려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거를 탁 좀 부여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과 거짓 신의 차이.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과 거짓 신의 차이가 뭘까? 그것은 존재와 소유의 차이입니다. 참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결코 인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짓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이 만든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필요로 만든 신이라면 그런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짓 신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가지는 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라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씨구나 좋구나 이제 소유하기 시작해야지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고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러니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집에 넣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자녀로서 존재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친구에게 전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유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천국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 팔복을 소유 개념으로 해석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걸 좀 알았었으면 이걸 읽을 때 기뻤었을 건데, 복을 주신다 하는데 아무리 읽어봐야 팔복은 외웠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뭔 복인가 싶기도 하고, 이걸 읽어야 복을 주시나 보다 하고 그걸 읽고 다른 복을 계속 구했었죠. 그리고 그걸 얼른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릴 때부터 드렸단 말이에요. 이 팔복이 소유 개념이 아니라 존재 개념으로 해석되면 그 복의 의미는 정말 분명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소유하기 위해서 생각하면 정말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신앙이 소유 가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목적, 즉 신앙의 방향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면서 그 존재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가 원래 살던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나온 곳이죠. 이곳은 우상 숭배가 삶의 일상이었던 곳입니다. 우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소유가 그들의 가치가 되었던 문화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동네 말고 딴 동네로 이끌어가서 이제 그에게 뭔가를 주시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신을 소유하는 삶에서 결코 소유할 수 없고 거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동네는 신을 소유할 수 있는 동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을 이쪽 저쪽에 두면 더 많은 복이 들어온 줄 알았었어요. 신을 소유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신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청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거짓 신을 섬기는 삶, 내 주머니를 채우고 소유하려고 했던 삶에서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를 초청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이후에 내가 무엇을 얻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예배입니다.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한 예배를 그치고 하나님 면전에 있는 내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예수찬양교회 공동체에서 내 뜻, 내 만족을 얻지 못해 힘들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남을 살리기 위한 기도와 사명으로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며 따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 주머니에, 내 집에 당장 무언가가 들어와야 마음이 평온해지고 뭔가 희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존재에 대해 생각하면 너무나 사치스럽고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며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이시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 이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밤한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치 아니하리, 내가 영치 아니하리, 내가 영치 아니하리, 내가 영치 아니하리, 내가 영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인 줄 알고 소유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더 많은 횟수로 또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애써 왔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자녀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기도를 통하여 자각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과 함께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시간을 나누며 공간을 나누며 함께하는 진정한 소통이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ah.